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 들으라고 동요를 틀었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처음 듣는 노래를 들려줬어요. 이런 노래였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들려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리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요였습니다. 한번 잠깐 부를게요.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이거 빼주시고, 그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축구를 잘해서도 아니고 만난 것 잘 사줘서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그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이런 동이었어요. 박수까지 갔다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원두바를 부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딱 듣는데, 처음 들었었는데 이게 분명히 애들 들으라고 트는 동요였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딴 거 틀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데 난데없이 막 아빠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른을 위한 동요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이 끝나고도 얼마간 가만히 그 곡을 마음으로 음미해야만 했습니다.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 그게 진짜 친구지. 친구는 그런 거지. 심심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 괜히 보고 싶고 잘 지내나 생각나고 또 같이 있으면 왠지 힘이 나고 좋은 사람, 그게 친구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에는 친구를 사귀는데 별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또래가 보이면 친구하자고 하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면, 같은 교회면 그냥 친구였어요.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그 아이가 어떤 옷을 입는지, 그 아이의 성적이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친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고 또 친구라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도 아니고 또 나에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 이유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서 더욱 마음이 편안하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헌신,
당연하게 베풀고 또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서 마음이 깊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이 지금 나에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하는 이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그 동요와 같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이 드라마 속의 우정에 감동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응답하라 1988 보면서 이웃끼리 반찬도 나누었던 그 80년대 시대상을 그리워하고, 또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품에 많은 이가 감동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희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을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우정과 같은 것들은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경험할 수 있는 판타지의 소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와 성과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층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의 잣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판단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속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상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 또한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얕고 짧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미 각박한 이 세상을 경험하셨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일찍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대한 비교의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로 변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해요. 우리는 온전한 정체성을 입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도록 지어졌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이 깨어지고 난 후에 여성은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었고, 남성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야만, 땀 흘려야만, 고통을 감내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불안한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의 순간은 짧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틈바구니 속을 비집고 살아가도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좋고 그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과 우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학습을 거치지 않고서도 선천적인 동기, 즉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리를 동기와 감정과 지식으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학습되지 않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만족스럽지 않으면 막 울면서 막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린 시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실현되지 못하면 그 동기의 좌절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부모지만 부모와 같은 주 양육자에게 무조건 사랑받고 보호받으려는 그런 동기예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모에게, 나의 양육자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 동기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현되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그 사랑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들은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을 들고 왔던 위선적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 교회를 비교와 판단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아름다웠던 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었어요. 자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일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어쩔지라도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과 기존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별지었습니다. 우린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적 특수성을 과시하면서 우린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했죠. 당신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차별이 없었던, 모두가 사랑하고 있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차별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짓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으로 무장하고 이방인이 먹는 이 돼지고기 같은 음식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유대교 엘리트 교육 속에서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였어요. 바울은 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은 종교 엘리트였다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생선 만지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갈라디아 앞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에서 있던 사건을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 오니까 황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다 하고 마음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확 돌아가게 되는, 이 본능을 숨길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문화적 격차와 자신의 기호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걸까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너도 똑같이 좋아해야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그럼 우린 사랑하지 않는 거야. 헤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차이를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다른데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도 기꺼이 그를 위하여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던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이와 같이 차이를 뛰어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역과 신분과 세대와 성별과 소득과 교육과 인종의 모든 세상이 나누고 분열시키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격차들을 사랑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도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막 제도하고 시스템으로, 교육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할 수 있기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본을 보였어요. 자신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이들의 종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약하지 않지만 약한 이와 같이 되었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되었고, 또 유대인 앞에선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행동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상황에 맞게 배려하며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런 자신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조건과 차별을 뛰어넘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욱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의 다름을 문제 삼지 않고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이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해 준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드디어 함께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때 자신에게 어떤 육체적인 결함, 연약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있지 않는데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질, 뇌전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눈의 질환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말라리아로 인해서 간질 같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곳에 방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에게 있었던 그 장애나 질환이 일반적인 사회상규로 볼 때 분명히 거북하거나 불쾌할 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이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바울을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픈 가운데 막 끙끙대면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뭐야, 병 걸렸어, 처리 가세요 막 얘기하지도 않고, 아니면 당신 몸부터 챙겨 얘기하지 않고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바울을 존귀 여겨 주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우리의 영광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관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약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원래 나는 안 그런데, 난 원래 그런 거 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관점을 벗어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판단하고 판단받고 있는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 그랬었어요. 바울은 그런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당신들이 지금 그 복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것이냐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나 아플 때에도 아픈 나를 차별하지 않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의 사랑의 헌신을 보여줬던 여러분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삭막하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풍성했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변해 있었어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났던 공동체는 조직과 체계와 규칙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메마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사랑의 잠재력을 바울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절대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속히 당신들이 빠져있는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라고 간곡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무리 맞아도 언제나 아픈 법이죠.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뼈 때리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사실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맞는 말일지라도 때론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어느새 나이 40 먹고도 아내가 저한테 집에 있을 때 설거지 좀 하라는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 얘기였어요. 그거였는데 바로 맞받아친 제 첫 마디가 내가 언제 안 했다고 그래?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예.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실수를 부인하고 거짓된 평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민낯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쓰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저를 질책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청하는 말인데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내가 언제 안 했다고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알아서 할 거야.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상처를 줘버리는 겁니다. 왜냐? 진실이 싫으니까. 진실은 아파요. 부담스러워요. 아픈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진실들을 감추고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뭐. 알면서도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순간순간에 있어야만 했었던, 순간순간을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있어야만 했던 그 진실의 순간순간의 공백들이, 순간순간에 진실이 빠져버리는 그 공백들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우리의 삶을 결국 위태롭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에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관료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 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점점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가지 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요, 사진 앱을 이용하면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내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죠. 얼굴에 잡티도 없애고 얼굴의 톤에다 윤곽까지 변화를 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턱선에 대해서 윤곽도 변화를 주고, 조금만 손을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나를 예쁘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편집한 사진 보면 정말 예쁘죠. 너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편집한 사진, 예쁜 사진이긴 하지만 그 편집한 사진은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증명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권 사진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이 힘들어도 불편해도 진실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진실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더라도, 진리를 마주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굳이 불편을 무릅쓰고 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실로 사랑할 때에야 힘들어도 그냥 뚫고 가서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전할 때 진리만을, 그냥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는 그냥 아픈 비난이 될 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아, 상처만 입고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때 우리의 진리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관계들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몸담은 이 W 청년부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바울보다도 달콤한 거짓을 전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처럼 너희도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이처럼 내 의지와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왜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사실 구원을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연약하고 맨날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나는 온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외면하지 못하고 직면함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떳떳하고 완성된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나를 증명하여서 나는 떳떳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한 제안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들어오게 된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풍성했었던 사랑과 축복의 관계들을 비난과 판단의 관계로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보다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사이에 이들은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좋아해주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 앞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해 있는 이 문제, 이 현 상태를 바울이 진단한 결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없고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 기쁨마저도 고갈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만 하는 것은 내 삶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그분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갈라디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서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바울 보고 오라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죠? 바울을 적대하는 이들만 가득한 그곳에 굳이 가서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은 씨름을 해서라도 열심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악유를 막 해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 격려해주고 막 재정 지원해주는 거 아닌데도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가겠다. 너희를 위해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때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 달리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냥 카톡 푸사 바꿨을 뿐인데 무슨 일 있냐고 연락 오고, 힘들어서 연락했는데 바로 기도하겠다고 바로 답장을 주고, 내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 연락 와서는 안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화성 가서 기도하자고 독려하고 일으켜줄,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줄 이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할 이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또 그걸 얻으라고.
내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과 기쁨,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결핍과 상실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세상 가운데에서 수없이 도구화되고 타자화되는데 익숙해져서 이용당하는 게 익숙하니까 관계에 치이고 지쳐서 나의 의미마저도 희미해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관계를 누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선 안 그럴지라도 이익을 위하여서 생긴 집단이고 목적을 위해서 생긴 집단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힘든데 내 힘든 표정 보고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표정 짓냐고 얘기하는 게 세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만지며 사랑의 연습을 하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순장님들, 방장님들이 코로나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사실 그것을 위해 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함께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랑의 의무와 책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하고 병든 이 관계의 감각들이 교회 안에서 정결케 되고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나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난 여름에 한 지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뜸 만나서 첫인사가 목사님 클럽하우스 해야 돼요. 목사님 클럽하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클럽하우스 이제 힙한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목사님 제가 초대해 줄게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나도 하피풀이 된 것 같아가지고 뿌듯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생각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막 이렇게 보는데 어디 막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되게 뭔가 힙한 젊은이들이 막 이야기를 되게 멋있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하이루 반가 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게 초대해준 사람이 초대한 사람 이 상태를 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껏 내가 초대해줬는데 왜 초대한 사람 무한하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클럽하우스 처음에 막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인기 있다가 금세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너무 그렇게 공허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루는 클럽하우스 하면서 밤에 그냥 접속해 있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서로 말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순장이거든요. 그냥 숙모임처럼 인도를 한번 했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봐요.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얘기를 했는데 다들 막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도 이게 되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그 고난주간 있을 때는 자기가 그랬대요. 여러분 그 순장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뭐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고난주간 동안 제가 금식하기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올 거예요. 고난주간 끝나고 만나요. 그러니까 네 끝나고 봐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난다고 하니까 금식 끝났어요.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말로 했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저하고 얘기했었던 그 시점 가운데 6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2명은 직접 주일날 교회로까지 인도해서 데리고 가서 새가족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얘기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 주로 있고 나눔들을 했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갈망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되게 별거 없이 사는구나. 우리가 별거 없이 사는구나. 너무나 외로워하는구나. 너무나 힘들어하는구나. 작은 격려와 작은 위로의 얘기들 가운데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도 듣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모두에게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사랑 가운데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그 수고를 함으로써 내가 있는 이곳을 내가 자유롭게 편하게 안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공간으로 이곳을 꾸미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서로 안에 있는 그 관계의 장벽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유 없는 사랑의 연습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곳 가운데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원이오 내 육신이 연약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장벽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를 찾아가도 그 누구를 만나도 그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을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나의 이 온전한 아버지 채울 수 없는
만족해 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님 내게 임하여달라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합심한 주님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거하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거하소서. 충만한 그 사랑으로 거하소서. 그 사랑으로 거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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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만족해서 우리 모든 인생도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허무한 데 종노릇하며 허탄한 데 종노릇하며 헛된 곳에 사랑을 구하며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만족케 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으소서. 그 사랑을 부으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그 사랑을 부으소서. 그 사랑을 부으소서. 그 사랑을 부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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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랑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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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벽과 차이를 뛰어넘어 한계를 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 가족을 향하여,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나의 동료를 향하여, 내 친구를 향하여 내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 주의 복음과 사랑을 필요한 자들 내 눈에 그들을 비춰주시옵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만날 수 없던 자들, 갈 수 없던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목마른 자들,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굶주린 자들, 온전한 사랑이 굶주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헤매며 빛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 예비된 사랑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사랑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냥 사랑과 진리를 말하며 서로를 옳은 대로 이끌어주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 친구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벌려 온전한 진리의 사랑이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문화의 장벽, 안술의 장벽, 아버지 하나님 나의 판단의 장벽, 아버지 나의 모든 장벽들, 내 모든 한계들,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있었던 모든 보호의 장벽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람을 뛰어넘어 극복하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님 안에 온전케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더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가운데 내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들, 아버지 거룩한 낭비를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은 나를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분 오직 주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말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을 만족시킬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도 찾고 물질도 찾고 방법을 찾고 많은 것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목마릅니다. 이와 같은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상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사랑, 얕은 사랑, 가벼운 사랑, 값싼 사랑, 가짜 사랑에 만족하여서 진짜를 알지 못한 채 그 헛된 만족에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를 갈망하며 진짜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을 만족시키실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신실한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안전지대 가운데 더 평안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를 가두고 있던 거짓된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여 서로를 섬기고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내 삶, 사랑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나의 삶, 사랑의 감각이 확대되어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 더 많은 것을 공급받는 것과 같이 내가 사랑의 감각을 뻗침으로 인하여서 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내 모든 일상, 모든 관계 우리 W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